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굴러온 돌이죠. 아브라함이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 아비멜렉에게 이 저주를 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평소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자기가 취하여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저주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물론 평소에 생활적인 변화는 일어났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러한 일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죠. 자, 우리 같으면 만일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죽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죽인다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저주입니까? 이 땅에서 이쪽 동네 사람들 여자들의 태가 다 다쳤거든요. 애를 못 낳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식 잘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그냥 천수를 누렸다. 그렇게 죽으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얘기입니다.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방식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살 때는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어긋나죠. 그 어긋난 자체가 저주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할 때 이게 저주로 여겼던 겁니다. 과연 이게 저주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로 보이죠. 진짜 저주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인가요? 아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갈 때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동네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 구조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치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 백성 아닌 자와 언약 백성인 자의 차이점을 확연히 나눠 버립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복받지 못할 자는 복받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볼 때는 태가 열리는 게 복이고 죽지 않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바울과 그 실라죠.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뭐 있는지 함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바울 일행이 그 누가 일행이 누가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점치는 이 여종이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주인들이 이 사람을 공동으로 소유하여서 이 점치는 여자를 통하여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무슨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가 하면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참 신기한 말이죠.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가 자기들을 돈 벌게 해줬잖아요. 돈 벌게 하는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안 기울이죠. 돈이 된다면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했을 때 그것이 돈이 된다면 이 점장의 말을 들었겠지만 이 여자의 말은 그야말로 귀신 들린 여종일 뿐입니다. 점장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점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점장이 가는 여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 그게 귀를 기울일 만한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상황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혹시 여러분 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알아봐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 미친 여자의 소리잖아요. 미친 여자의 소리.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소리 지르면서 그런 식으로 따라다니니까 몇 날 며칠을. 그러자 이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점치는 여자의 이 뭐랄까요? 점기라고 합니까?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9절 이하를 보면 이 종의 주인들이 이익에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바울이 누군지 알죠? 이 점장이 여자가 말을 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하다면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고 자시고 간에 나에게 돈벌이를 끊어지게 하는 놈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 그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함께 핀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하여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진짜 복을 전했잖아요. 진짜 복. 돈벌이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 아멘할 사람이 별로 없었겠습니다만 돈이 최고지 무슨 복음이 최고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들 보기에는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사람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불쾌하게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마귀새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를 불쾌하는 겁니다. 그럼 불쾌하게 할 정도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는 고난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고난받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피 때문에 그래요. 그 피는 우리에게 뭔가 이 땅에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복음이란 자체가. 우리하고는, 우리 몸과 복음은 원래 안 맞아요. 기쁘다? 기쁜데 돈 버는 그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직장을 잃었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가족관계가 다 깨졌다. 깨어졌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혼됐다. 이혼했다. 처음에야 기쁠지 모르죠. 복음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평소 누리던 그 평안, 집안의 평안, 나의 평안, 그런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면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금전적 손실이나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복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거절하죠. 지금 복의 근원이 통째로 굴러들어왔죠. 자기에게 저주가 주어졌다는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과연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아비멜렉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가 저들을 사라를 놓아주지 돌려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를 죽이겠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화풀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을 해내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될 나라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절호의 기회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죠. 합당치 않은 일.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였잖아요. 네가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나 이런 저주 안 받아.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준다 하죠. 이런 금전적 손실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를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의도를 갖고 했어요. 자기는 살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앞에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복음으로 몸을 던질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면 절대로 그 복음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왜 적습니까? 복음을 듣긴 듣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서는 교인 수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헌금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뻔해요. 선배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직장 구하는 게 100번 낫죠. 만일에 복음이 밥 먹여주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대형교회가 되고 만일에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살지 않고 복음을 때려치우고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복음은 거리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 자체를, 복음 자체를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복인 줄 몰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이 감사고 은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처럼 화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유행 가사가 있어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라는.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제발 나에게 틀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는 틀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거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람이 아비멜렉 가운데 등장했지만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생각한 그 평안을 깨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저주 속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아비멜렉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음과 거리 두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안에 거함이 진정한 축복이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감사할 일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